예, 6월 7일 아침 묵상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구체적인 그런 지침이 되고 빛이 되고 쉼이 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6장 15절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바울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다시 못 박아 말합니다. 왜 그것이 어리석은 생각이냐면 바울의 그런 논리 속에서는 우리는 죄의 종이 되든지 순종의 종이 되든지 어느 쪽으로든지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을 하는데 주인으로서 선택할 수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종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흥미로운 사실은 오늘 본문에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울이 보면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의의 종이 되는지 아니면 죄의 종이 되는지를 선택할 수 있다. 순종함으로 선택할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종이 될 수 있는지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어쨌든 우리는 종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두 가지가 바울이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대단히 중요한 그런 프레임입니다. 자, 바울은 애를 써서 오늘 얘기 속에서 로마서를 읽는 사람들이 순종의 종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되게 큰 그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는 사망, 하나는 생명이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을 우리가 사용하는 말로 풀었으면 이런 겁니다. 너 죽을래? 아니면 살래? 죽음의 길로 갈래? 아니면 사는 길로 갈래?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흥미롭냐면 우리가 그냥 생각해 보면 다 살 길을 택할 것 같잖아요. 그죠? 다 살 길을 택하지 왜 죽을 길을 택하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길을 택한다는 겁니다. 살 길을 택하지 않고. 왜 그럴까요? 그것이 오늘 바울이 도전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눈에, 우리의 육체적인 우리의 삶의 눈으로 보면, 우리의 상식의 눈으로 보면,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확신의 눈으로 보면 죽을 길이 살 길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빠른 것 같고, 그게 효율적인 것 같고, 그게 나를 성공시킬 것 같고, 그게 있어야만 살 것 같고, 그게 없으면 죽을 것 같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죽을 길을 택한다라는 거죠. 자,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드리고 있는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아들 예수님의 죽으심과 우리가 연합해서 예수님과 같이 죽고 같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은요, 종교적인 언어, 그냥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선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우리의 일상 속에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살 것인가, 내가 그 구체적인 일상 속에서 나를 어떤 존재로 여길 것인가, 너를 어떤 존재로 여길 것인가, 우리를 어떤 존재로 여길 것인가, 이 질문 앞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너와 우리를 어떤 존재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결정들, 중요한 실체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울은 되게 간단하게 줄여서 죽음의 길을 택할래? 삶의 길을 택할래?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왜 사람들이 당연히 살 길을 택하지 않고 죽음의 길을 택할까요? 그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감각이 우리 가운데 죽어 있다라는 사실들,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있다라는 사실들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인식하면서도 그렇게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순종함으로라는 단어로 사용했습니다. 삶의 길을 택하는 것, 주님께서 자신을 죽이셔서 우리로 살림의 길로 부르셨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본성 속에서는 망하는 듯하게 보이는 길이죠. 답답해 보이는 길입니다. 믿음의 눈을 뜨지 않으면 도저히 볼 수 없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 길로 오늘, 그 길이 살 길이라고 바울이 오늘 여러분들과 저를 초대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울림을 줍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유혹하고 끊임없이 협박하고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낙심하게 하는 그 소리가 뭡니까? 너 그 길로 가면 망해. 답답해 보이잖아. 효율을 택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기웃거리고 더 많은 정보를 취하고 더 많은 돈을 취하고 더 많은 지위를 취하고 더 많은 힘을 얻어야만 살 수 있어. 안 그러면 너가 죽어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 흔들려서 따라가면 어떻게 해요? 사는 것 같지만 죽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초대한 그 살림의 길은 망하는 듯이 보이지만 결국 사는 길이고 답답해 보이지만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믿음의 눈을 떠서 보지 않으면 도저히 알아챌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믿음의 눈을 뜨고 그 길로 오라는 거죠. 바울이 5장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환난이 닥쳤을 때,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인내함으로 연단받아서 어떻게 해요? 소망을 붙잡고 가라는 거죠. 왜요? 그 길의 끝에 진정한 삶과 진정한 살림의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 여러분들 자신을 칭찬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사랑하십시오. 왜요? 그 길이 살 길이기 때문이고 그 길 가운데 우리가 외롭게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어리석게 선택하는 것 보이는 그 길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그의 주님이 보내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길입니다. 그 길로 걸어가시면서 오늘 하루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맛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참된 기쁨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를 경험하게 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그 너머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가진 귀로는 들리지 않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총 가운데서 주님이 먼저 가신 그 길,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먼저 죽으시고 우리를 초대하신 그 길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길 안에서 나 자신을 칭찬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다른 사람들, 우리 모두를 더 많이 사랑하는 그 기쁨,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하루 될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길에 우리 홀로 가는 것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그 동행의 기쁨들을 맛보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